어, 22년도 연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동안 좀 우리가 궁금했던 주제들을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런 주제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가고 그 다음 주는 성탄절, 또 그 다음 주는 새해 첫날 그렇게 하고 새해 첫날 지나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주제로 그렇게 넘어오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주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좀 따라오시길 바라고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듣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한 번쯤은 이제 들었음직한 그런 말씀들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채 이렇게 지내왔지만 그런 것들을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하고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해서 WCC 또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14만 4천과 666 이런 주제를 쭉 했고 오늘은 아마겟돈과 또 천년왕국 그리고 곡과 마국의 전쟁 7년 대환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휴거. 오늘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또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씀을 아마 한두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굳이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또 영화에 한 얘기고 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아마겟돈이 뭔가 이걸 우리 좀 봐야 되겠고 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뭘까? 천년 왕국이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어오셨고 성경에 다 기록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천년 왕국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지어낸 말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드릴 휴거라는 말도 그래요. 그 휴거라는 말이 맞기는 맞지만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 한문으로 쓴 건데 끌어올릴 휴, 또 들어올릴 거 이렇게 해서 휴거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 성경은 없지만 그런 말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삼위일체도 그렇죠. 삼위일체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또 7년 대환란, 또 곡과 마국의 전쟁, 또 천년 왕국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천이라는 것과 왕국이라는 말을 따로 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천년 왕국 그러면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로구나, 천년 동안에 어떤 왕국이 세워지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이라는 숫자도 역시 그것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숫자나 어떤 형상을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상당히 오해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만 4천도 그래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완전수 12 또 완전수 12 그리고 완전수 1000 완전수를 3번 곱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 중에서도 완전 그러면서도 풍성하고 품이 있고 잘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천년 왕국도 천년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지겠지만 여기서 천이라는 숫자에 굳이 얽매이지 말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신학계에서는 주로 이제 3가지의 학설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뭔가면은 일단
전천년서라는 말이 있고 후천년서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무천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없을 무자 써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전천년설이 뭔가면은 그 일단 천년 왕국이 존재하는데 그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그게 전도 후도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 이 전체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무천년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학설들이 나름대로 일리는 다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도 다 살짝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 세 가지 가운데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 이렇게 이제 신학계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이제 예장이잖아요. 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단인데 통합적 교단의 그 대표적인 신학교는 저 광렬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장로의 신학대학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이요. 뭐 교회 그 신학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의 신학대학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세계에서도 한 4-5번째 손꼽히는 그런 신학대학으로 그렇게 우뚝 서 있어요. 거기서도 연구하는 교수들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또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그럼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우리 교단은 어떤 천년설을 받아들일까?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이냐? 똑같이 성경적이라 그럴지도 가장 또 합리적이고 동시에 또 이성적이고 가장 이 성경적으로 조화되는, 신구약을 넘어서 다 가장 조화되는 천년설은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를 오랜 동안 하다가 나중에 결론 내린 거는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전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무천년설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이라는 숫자를 일단 상징적으로 보자. 어떤 완전한 어떤 수와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완전한 기간 동안에 왕국이 형성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그런데 그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 이것이 이른바 교회 시대이고 동시에 이것이 천년 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우리 통합집교단에서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고 저도 거기서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무천년설이 옳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이 천년 왕국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류의 3대 악재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이뤘다는 것이 뭘까?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정리하고 사단의 문제를 정리하고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는 그 인간의 3대 악재를 다 이겼다, 다 정복됐다, 다 해결됐다라는 차원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은 승리잖아요. 죄에 대한 승리, 사망 권세와 사단에 대한 승리인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한데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3대 악재가 다 해결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이긴 자로서 부활하시고 이긴 자로서 승천하시고 이긴 자로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영접과 믿음의 개념은 같은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영접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주님이시고 승리자이시잖아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평안함이 있고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거로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힘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고 설령 접근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서 어느 찬송가에 그런 말씀이 있듯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이 하늘나라요 가정이 하늘나라요 교회와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왕국이 거기 형성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범주 속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간구하고 구하고 두드리면 응답 주시고 또 외롭고 적적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또 힘과 용기를 얻고 또 곤고하고 답답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질병이 쳐들어오고 여러 가지 핍박이와 고난이 쳐들어올 때 예수를 물리치면 그런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기 때문에 늘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함께 이김을 누리는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년 왕국을 만들었고 천년 왕국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천년 왕국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가 이게 교회의 시대고 동시에 천년 왕국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은 어쨌든 2000년 전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오세요. 그럼 지금 2022년도니까 그러면 뭐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진짜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뭐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혹은 더 길어서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럼 어쨌든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이 시간이 교회의 시대고 천년 왕국의 시대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천년 왕국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임박하는 그 즈음에 7년 대환란도 일어나고 곡과 마구의 전쟁도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거의 막바지에.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천년 왕국의 시대인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게 천년 왕국인데 왜 왕국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이런 시대에 왜 환란이 찾아오고 곡과 마우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같은 이런 전쟁과 환란이 찾아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일단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마귀의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배회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삼킬 자를 찾고자 두루 다니는 사자처럼 그렇게 다니는 것이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뭐 그냥 마귀의 밥이고 그냥 물고 뜯고 끌고 다니고 그러면 죄짓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도 이긴 자 예수를 믿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은 가끔씩 사단이 우리를 슬쩍슬쩍 건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물리치면 그것들이 다 도망가겠지만 사단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식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의심도 들고 빈틈이 많이 생겼을 때 의심이 들어요. 교회 가는 것이 싫어요. 예수 믿는 것에 회의가 생겨요. 그럴 때 사단의 시험이 슬슬 찾아와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게 사단의 시험이로구나, 사단이 날 장난치는구나 이걸 알면서 탁탁탁탁 예수를 물리치고 사단아 떠나가나 사람 물러가나 이렇게 탁탁 치면 되는데 그걸 치지도 못하고 칠 힘도 없고 물론 본인이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이러고 있으니까는 사단이 건드려도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우리들도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지면 사단의 시험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우리를 건들기도 합니다. 건들면 우리도 사단의 밥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 왕국이고 교회 시대이지만 여전히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 위해서 역사하고 믿는 자들도 믿음이 떨어졌을 때 얼마든지 장난치고 얼마든지 역사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늘 존재해 와요. 존재해 오다가 사단도 영악한 짐승이기 때문에 영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하실 거를 그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단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멀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그 사단 마귀들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거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사단을 잡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사단을 잡아서 아주 그냥 이거를 완전히 묶어가지고 그냥 유황불못에 콱 쳐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재림이 되고 사단을 완전히 유황불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이게 만들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부터 새하늘 새 땅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나 곡과 마옥의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까지 이 교회 시대이지만 천년 왕국의 시대지만 사단이 여전히 살살살살 장난을 치고 왔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장난을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옥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소동이 일어날 때 사단이 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 소동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된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면서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를 휴거시키시고 사단을 결박해서 한바탕 유황불못에 집어넣는 그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곡과 마옥의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쭉 전개되는데 우선 그 아마겟돈 전쟁을 놓고 보면은 아마겟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겟돈 때문에 환란이 생기나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근데 괜히 그 농담을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아마 겟돈 때문에 전쟁이 생긴다. 괜히 농담을 하는 말이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 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무깃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지명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 850명을 처단시키잖아요. 그 처단시킨 장소가 거기가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무깃도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좀 이따 그 지도를 보겠지만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또 이집트가 터키나 시리아나 레바논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무깃도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골짜기예요. 골짜기에서 거기에 통로가 있고 거기 이제 오고 가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이거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골짜기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만 죽습니까? 짐승도 죽고 말도 죽고 전리품도 다 묻히고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이만 널려 있으니까 거기다 흙을 갖다 메꾸는 거예요. 메꾸면 좀 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사람이 죽고 말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흙 갖다 또 메꿔요. 또 전쟁이 일어나요. 또 흙 갖다 메꿔요. 그러면서 메꾸고 하면서 이 골짜기가 그냥 평평한 이런 야트막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골짜기가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따 그 사진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무깃도에서 그렇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무깃도 지도를 한번 봅시다. 무깃도가 어딘가. 지도를 먼저 보세요. 예, 여기 이게 이스라엘 지도죠.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삼각형, 밑에가 삐죽한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이 지중해고 오른쪽에 지금의 요르단이 있고 위쪽에 시리아, 레바논이 있고 밑에 이집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삐죽하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 호수가 하나 있고 호수가 갈릴리 호수, 또 요르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밑에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 변의 맨 꼭대기에서 또 쭉 보면은 시돈, 두로, 하이파, 가이사랴, 텔아비브, 요빠 이렇게 있습니다. 요빠를 기억하니까 여러분 요빠
그 요나가 요바에서 배 타고 이게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장소가 요바고 그 요바가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행정 수도가 텔아비브죠. 그리고 이제 그 하이파라는 곳에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무기토입니다. 그럼 거기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그 빨간색으로 칠한 그 무기토가 위쪽과 밑에를 오르내리는 길목이에요. 여기서 레바논의 꼭대기가 어디예요? 지금의 터키잖아요. 터키, 레바논 그 길목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밑에 어디가 내려와요?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항상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무기토예요. 그래서 아마겟도라는 말은 무기토 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토의 사진을 좀 보죠. 무기토 사진. 여기가 무기토입니다. 이제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저희가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냥 평평한 이제 구릉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도 죽고 뭐 짐승도 죽고 그럼 또 흙 갖다 메꾸고 또 전쟁은 또 흙 갖다 메꾸고 그래가지고 지금 골짜기가 거의 메꿔졌어요. 여기가 무기토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만약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저기를 막 포크레인으로 막 파내고 막 불도저로 막 밀어내면 거기에 수많은 전쟁의 유품들 뭐 전쟁하다가 죽은 그 군인들의 어떤 또 유골 이런 게 엄청나게 발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발굴하지 않아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여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묻힌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유적지로 기념할 만한 곳으로 남겨놓고 일부분 옆에 살짝만 발굴해서 그렇게 여기가 무기토로거나 과거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이로 하면서 살짝 거기만 이게 발굴했고 나머지는 그냥 현지 보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기토예요. 이제 사진을 내리시고 저를 이제 보세요. 일단 이렇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또 7년 대환란, 그리고 또 곡과 마옥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은 뭘까? 7년 대환란은 그야말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시대, 천년 왕국 시대의 초림과 재림부터가 이 천년 왕국인데 사단은 언제나 존재해요. 귀신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존재하면서 살금살금 그동안 장난치다가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더 큰 사단의 역사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7년 대환란,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그걸 왜 마지막 때 그렇게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7년 대환란이 일어날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평안한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희망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희망적인 그 재림의 사건이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비관적인 내세관을 가져야 될 것이냐, 희망적인 내세관을 가져야 될 것이냐. 지난주인가 제가 그 슬쩍 얘기를 했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희망적인 내세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세계는 좋아진다. 뭐 세계는 더 평화로워질 거다. 더 잘 사는 세상이 될 거다. 우리 희망을 갖자. 그렇게 희망적인 내세관을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 거듭남이 있고 예수 안에서 응답이 있고 다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지만 예수 없는 세상, 예수 없는 믿음 없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을 놓고 봤을 때는 절망적인 그런 내세관이에요. 비관적인 내세관인 겁니다. 왜? 조만간 7년 대환란이 찾아오고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린 지금까지 어쨌든 평화롭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늘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얘기처럼 무슨 기후 이변, 또 지구 온난화, 에너지 고갈, 또 물의 오염, 또 공기의 오염. 이런 공기 오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전에 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무슨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 얘기했습니까? 전혀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게 2000년대쯤 넘어와서 황사가 어떻고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물도 오염돼서 요즘 다 물 사 먹잖아요. 다 정수인 물 먹잖아요. 수돗물 그냥 먹는 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시냇물 그냥 퍼먹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마 이 앞에 흐르는 목감천도 과거에는 거기서
그냥 얼고 거다 물에다 집어넣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을 거예요. 왜? 깨끗한 물이니까. 안양촌도 마찬가지. 깨끗한 물이니까 막 길어 먹고 막 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요즘 안양천물, 목감천물 떠서 먹으라고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다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됐으니까 다 뭐 우리가 생수 사 먹고 뭐 정수기에서 물 떠먹고 다 그러잖아요. 맹물 그냥 일반적인 물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수돗물도 그냥 먹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공기도 물도 오염되고 에너지도 고갈되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 재림시에 뭐 난리가 일어나고 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그러면서 지진과 기근이 있고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중국과 대만의 갈등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 있지만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절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절망이에요. 그래가지고 곡식도 식량도 지금 고갈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식량도. 이 지구란 땅덩어리가 제한되는데 인구가 80억이 살아요. 거기다가 지금 그전까지 세계화라는 말을 썼어요. 세계화. 여러분 세계화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지구상에는 200여 개 되는 나라가 자유롭게 생산하고 자유롭게 소비하고 자유롭게 유통하자. 이게 세계화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자유롭게 유통이 돼요? 다 막아놨는데 지금 세계가 깨졌어요. 깨진 거 어떤 일이 생겨요? 막 에너지가 폭등하고 물가 폭등해서 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난리가. 지금 물가가 얼마나 뛰어 인플레 얼마나 일어나요?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 고갈로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가 깨져서 그래요. 이것도 세계가 깨진 것도 하나의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거기다가 전쟁과 난리가 점점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잖아요. 사랑이 식고 사람이 매정하고 서로 비방하고 혈뜨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무진장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7년 환란의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한번 볼까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게 무슨 전쟁인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회교권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회교권의 전쟁. 예루살렘 사진을 좀 올려볼까요? 예루살렘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이렇게 놓고 보면서 저 황금돔 근사하잖아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저 황금돔이 있어요. 우린 저걸 보면서 야 예루살렘 근사하다 그러는데 저 황금돔이 저게 성전이 아니에요. 저건 회교 사원입니다. 회교 사원 모스크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떡한 저게 자리 잡고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곡의 벽 한번 볼까요?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에서 아까 예루살렘 성을 받고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저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서는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저 모스크를 빨리 없애고 저기다가 제4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통곡하면서 지금 저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이제 내리시고 저를 보세요. 그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왜 일어날까? 왜 지금 저 모스크가 저 한복판에 서 있을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서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서 회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회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는 평화의 성이라는 이 도시는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의 성지고 기독교의 성지고 동시에 회교의 성지가 됐어요. 유교의 성지가 됐다, 유대교의 성지가 됐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성지가 됐다고는 우리가 인정이 되지만 저희가 어떻게 회교의 성지가 됐을까요? 이것도 참 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교는 주전 한 5천 전에 생겼고 기독교는 예수께서 오시면서 생겼고 회교는 훨씬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주후 한 600년경에 마호멧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마호멧이 신의 계시를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태동된 종교가 그 이슬람 종교예요. 근데 마호멧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기서 이제 메카 메디나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잖아요. 거기 있다가 마호멧이 죽을 때쯤 거의 세상을 떠날 때쯤에 하늘에서 말이 한 마리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마호멧을 등에 딱 태우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말이 뛰어간 게 아니고 공중을 휙 하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휙 하고 날아가서
예루살렘에 떡하니 내렸다는 거예요. 내리고 마홈에서 내려줬는데 마홈의 말에서 내려서 뚜벅뚜벅 어느 바위 위에 딱 쓰고 쓴 상태에서 슉 하고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슉 하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교권이 예루살렘의 성지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교주 마호멧이 승천한 도시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그래서 저 모스크를 저기다 지은 거예요. 그러면 왜 어느 틈에 저기를 졌을까? 아이 참 역사 얘기 나오는데 1200년, 1300년경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 한 200년 걸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기독교와 회교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성지를 탈환하자 하면서 일으킨 전쟁인데 근데 그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가 집니다. 그 와중에 회교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저기다가 저 황금돔과 모스크를 세운 거예요. 지금은 유대교가 됐든 우리 기독교가 됐든 큰 실수를 한 거죠.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죠. 어쨌든 이 예루살렘이 3대 종교와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아직도 저 모스크를 좀 헐어버리십시오. 저기다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느 날 이 이스라엘 정부가 되었던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저 황금돔을 저걸 때려 부시고 우리가 제4성전을 짓자 해서 저 제4성전을 시작하는 그 순간 저 황금돔을 때려 부시는 그 순간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회교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떼처럼 일어나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쟁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와 회교권의 대전쟁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뭘까? 아마겟돈 전쟁이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가 같이 내려와요. 또 부활한 성도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도 오신 거지만 사단을 때려잡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단을 때려잡으려고. 근데 사단도 영악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 과거도 있었고 에덴 동산서부터 있었잖아요. 사단은. 그때부터 장난치고 이렇게 오고 교회 시대요 천년 왕국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살겠어 장난을 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다가 이것도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만간 재림한다고 하는 거를 그도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는 것 아니에요. 다니면서 사람들 미혹해서 가급적이면 죄짓게 만들고 못살게 만들고 믿음을 뺏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 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단을 때려잡으려고 오시는 거를 사단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사단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도 세력을 모아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세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왕들을 모아서 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 천군 천사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그 여기는 사단이 세 왕들을 모아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세 왕들이라 하는 거는 별별 허접한 왕들 그런 왕들 사단의 앞잡이하는 그런 왕들 다 충동질해서 이단자들 배신자들 배교자들 타락한 자들 죄 짓는 자들 이런 자들 다 모아서 이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가 한바탕 일어난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일으키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자, 7년 대환란 세상이 점점 난리와 난리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또 세계가 점점 파괴되어가는 그런 속에서 환란이 찾아온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스라엘과 회교권의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 하늘 군대, 땅의 전쟁, 땅의 군대 전쟁이다. 이렇게 놓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진 좀 봅시다. 그 연도를 그 마지막 표를 좀 봅시다. 천년 왕국표. 요걸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가 교회 시대고 천년 왕국 시대라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했어요. 천년 왕국이지만 실제로 왕국이지만 사단이 살금살금 그동안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역사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면서 그러면서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그 밑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사단의 역사로 인한 정치, 경제, 문화의 대혼란이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오해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 하늘 군대와 땅의 사단의 군대와의 전쟁, 고국과 마국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 간의 전쟁, 이런 전쟁이 예수 재림 직전에 교회 시대 거의 후반부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이 세 가지 혼란과 전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혹은 교회 시대의 후반기에 일어날 대혼란과 전쟁이다. 그 배후는 역시 사단이 존재한다. 그 배후는 역시 사단이 존재한다. 7년 대환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한다. 고국과 마국의 전쟁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한다. 아마겟돈 전쟁 물론 사단이 존재한다. 제가 지난주에는 초림과 재림,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다음 주에 휴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제가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겠습니다. 왜? 다음 주에 있을 휴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휴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결론의 일부분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자, 그 도표를 내리세요. 이제 내려서 저를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그 아마겟돈 전쟁, 고국과 마국의 전쟁 이런 환란이 마지막 때 온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희망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 없는 세상에서는 비관적인 세상이에요. 예수 없는 세상에서는. 그 이런 것이 오는데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그럴 때예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아직도 창궐하다 그러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오해도 받고.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직분을 지켜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뜨겁고 열정적인 정말 영과 진리의 신령과 진정의 그런 뜨거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맹놓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도 까딱하면은 쓰러져서 사단에게 밟힐 수가 있어요. 까딱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빈틈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고 빈틈없는 믿음 생활 잘 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서 이긴 자로서 예수님도 이긴 자로서 우뚝 우리도 따라서 우리도 이긴 자로서 우뚝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